오늘 우리는 또한 다윗의 시 중의 하나인 시편 2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의 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을 쭉 처음부터 읽고 들어가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참 좋다. 네.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주니 참 너무 좋다. 아,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근데 마지막에 약간 뜬금없죠?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을 도우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맞습니다. 이 시는 왕을 위한 시이고 기도이고 찬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출정식에서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아가기에 전에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 번제물을 드리며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위험한 순간에서 이끌어내소서 라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제사장과 함께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다윗 왕과 그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며 기도였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나가 싸울 리더와 군대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백성들이 부르는 기도 찬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봐볼까요? 좀 마음이 뭉클해요.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나에게가 아니라 당신에게,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 군병들에게 하는 말이겠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성소와 시온은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 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1절에서도 그렇고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앞에 뒤에 문장이 같은 의미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들의 그 계획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에서 4절까지는 당신, 너, 내게 라고 말했었던 이 기도와 찬양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이제는 다윗의 군대의 승리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우리의 승리다. 당신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당신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신 것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다. 우리를 위한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라는 의미이겠죠.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군복을 입고 완전 무장하여서 이젠 전쟁터로 나갈 왕과 군대가 하나님 앞에 먼저 제물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겠어요. 지금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나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 나의 모든 민족과 나의 사람들이 적군의 포로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모든 걸 갖는 그때의 전쟁을 비교하다 보면 지금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한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던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이 돌아서서 왕과 왕의 군대를 향하여
이런 찬양을 불러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벅찬 감동으로, 격려로, 용기로 충만케 되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을 함께 묵상해 가다 보면 시편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삶에 관련된 너무나도 다양하고 중요한 주제들이 시에 여기저기에 보석처럼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전주에 또한 그 시편들을 통해서 삶이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시편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은 기도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돕는 기도의 그 중요성을 시편 20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중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요.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더 이상 중보기도라는 표현으로 쓰지 말자라고 결정하고 그런 이제 용어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중보라고 하는 한자 단어의 그 뜻을 풀어보자면 중간에서 보증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내 목숨을 담보로 걸면서 하나님께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목숨을 걸고 간청하던 그런 기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싹 다 죽여버리고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들을 용서하소서 했었던 기도. 이런 게 중보기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드리며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을 대표해서 기도했었던 그런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와 중보자들은 우리에게 올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조각이고 그림자이고 표상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그런 스토리들과 인물들을 통하여서 온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이시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그런 걸 중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그 직전의 밤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사역의 영광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후대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중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중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한자 표현을 다른 걸 이제 찾다 보니까 한국 교회는 이제 도고라는 표현을 찾아요. 기도로 고하다는 뜻인데 좀 쉽게 말하자면 돕는 기도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이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날 밤에 본인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시죠. 서로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 아마 그 표현 안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또 그 초대교회에서 쓰여진 사도들의 서신서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보고자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로마서 15장 30절에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저와 저의 사역, 저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는 또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기서 간구는 기도로 간청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그 안에 함께 있더라는 거죠. 교회를 돕는 기도, 교회를 향한 기도와 기쁨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의 시작 부분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편지에서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 앞에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이 편지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듯이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동역자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실 때에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도 말합니다. 형제들아,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정말 큰 사역을 했죠. 근데 그게 바울 혼자 가능했습니까?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겠죠. 그리고 그 동역에는 물질로도 돕고 실제로 여행을 동행하면서 돕고 바울의 말을 편지에 받아 쓰면서도 돕고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돕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굶으면서도 돕고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고 동참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지중해 연안을 다 덮을 수 있게끔 사역하셨습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먼저 오늘의 시편 20편을 먼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0편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되게 리더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게 뭐 있어, 그 사람이 날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과 결정이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악한 판단을 하면 그 책임은 누가 받습니까? 다 우리에게 옵니다. 리더가 선한 결정을 내리면 그 복은 또 어디로 갑니까? 그 커뮤니티, 그 공동체 모두에게 돌아가게 되지요.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지금의 미국, 한국의 리더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좋아하시면 좋아하신 대로 그가 선한 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라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리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더
악한 길로 간다면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꼴 보기 싫다라고 관심을 꺼버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위에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사랑을 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국가적인 큰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리더들, 직분자들, 목장의 리더들, 하다못해 교사들, 그 누군가 앞에서 나아가 일을 하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보다 신앙이 더 나을 테지. 아니요. 그들도 그 누구보다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서신서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의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 없이 이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교회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꾼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지 않고 사역을 한다면 교회 전체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교인들에게 갑니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단지 교회가 수가 많아지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지는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세상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되기를,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이 지치지 않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되기를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돕는 기도에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우들이 있고 삶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이 있고 실족한 이들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필요한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버려두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 위해서 기도하셨죠? 근데 그게 더 나아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정말 선교적인 제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혹여라도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빼놓지는 마십시오. 내 배우자가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함께 믿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선교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게 선교지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고백들,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라는 그 기도는 파송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기적들입니다. 선교사님 부부만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후원이 그 땅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는 통로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유아적으로 나만을 생각했던 신앙에서 자라나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을, 내가 속한 사회를 볼 수 있게 하는 성숙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는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든 이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신앙으로, 내가 속한 이 커뮤니티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0편을 묵상하시며 나도 내 앞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내가 태어나고 떠나온 나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았고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사람들 위해서 나도 함께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도가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올려드리는 그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